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치유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치유의 사건들이 끈질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믿음이나 소원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속적인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미라클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효과라든가 자연적인 회복으로 축소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쉽게 낙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흘러나오게 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궁극적인 관심에 대한 궁극적인 확신이다. 오늘 신학자의 말은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전인격적인 헌신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이러한 궁극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치유의 기적을 포함한 놀라운 미라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던 분들은 그 내용을 대충 아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여자가 병 나은 줄을 몸으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그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나이까 어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오늘 이 귀한 말씀 병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읽으셨던 그런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병이 나은 여성의 감동적인 이야기로구나 이렇게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도 똑같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10대 때 읽었던 성경 말씀, 20대에 읽었던 성경 말씀, 또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어서 60, 70 이렇게 성경 말씀이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와닿는 것이 다르죠. 오늘 이 병 낫는 이 치유의 메시지도 젊었을 때 몸이 팔팔할 때는 아무런 와닿는 게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골골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주 구구절절히 몸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는다. 이 여자의 믿음을 미신적인 행위로 치부하거나 예수님의 능력이 마치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는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여자의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말씀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연륜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접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건강했을 때 이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이 말씀이 와닿질 않는 거야.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위에 머문 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런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후에 하신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여자의 전적인 신뢰를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믿음입니다. 피스티스죠. 피스티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이제 구원하였으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 원어로는 이제 소조입니다. 소조, save, heal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을 포함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 원어는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디나미스죠. 디나미스, 힘, 능력, 권능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뭐 고대 시대 때 무슨 뭐 변변한 약이 있었겠습니까? 약이라든가 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돈이 좀 있었나 봐요. 모든 의사를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모든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봤지만 아무런 효력을 받지 못하고 효염이 없이 돈만 날렸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병 치유를 하신다, 능력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만 내가 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무리를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거기를 헤치고 들어갔을 거 아니야, 여인이. 그래가지고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은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으면서 고통받았던 여인의 이야기 같은 이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가져온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 성경 말씀을 분석해 보니까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나오네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인정받는다. 이 세 가지 내용인데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을 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간절함입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라 그렇지 수많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때 그 예수님 그 옆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주변에는 또 제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성경에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화도 나누면서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원래 하면은. 근데 예수님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을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간절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이게 소극적인 웨이팅이 아니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정과 끈기를 동반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이제 회당장이었는데 굉장히 높은 지위였죠. 당시에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린 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거야. 회당장이라는 그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딸을 살리려는 그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매달렸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의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이 초자연적인 힐링이라든가 미라클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고 믿음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심리적인 효과로 축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나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하거나 믿음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초자연적인 역사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이해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끈질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멈추지 않는 혈루와 같이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처럼 끈질긴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끈질기게 기도하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치유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의학적인 도움과 영적인 도움을 병행하라.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영적인 치유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강력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릭 워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대상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치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질병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